2002년 월드컵 16강전이죠. 6월 달에 있었습니다. 게임 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게임을 보다가 1대0 됐을 때 이렇게 맞춰라, 이렇게 맞춰라. 왜냐하면 이탈리아한테 1대0으로 지면 내일 신문에 나요. 크게 선전했다고. 이탈리아 우승 후보였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동점이 되고, 그때 우리 교회 마당에서, 여자동 마당에서 스크린 틀어놓고 동네 사람 같이 봤어요. 역전될 때, 야, 이게 정말 현실일까? 지금 생각해도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게 6월이 돼서 보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도, 우리 건강도, 우리 가정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 신앙도 이런 대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 역전을 요행과 혼돈에 사용합니다. 요행은 자기 의지나 노력이 하나도 없이 우연히 내게 주어진 행운이죠. 근데 역전이라는 건요, 정말 피땀을 흘려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전을 이루어내는 걸 역전이라고 그래요. 그 역전은요, 단순히 내 인생의 승리만이 아니라 큰 울림이 되고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게 역전이에요. 그러나 요행이라는 것은 그런 큰 울림이나 도전이 없어요. 도리어 그걸 잃어버릴 때 내가 그 가졌을 때 기쁨보다 더 큰 슬픔과 상실의 아픔을 갖는 게 요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뭐 로또 당첨되고 뭐 그런 요행보다 정말 내 인생에 참 땀과 눈물을 통해서 그 힘든 과정을 겪어내고 역전을 이루는 역전의 명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7년 6월 8일 날 그 토마스 에디슨의 100주년, 탄생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가 뭐냐면은, 에디슨이 이제 죽을 때 그 열쇠로, 자물쇠로 닫았던 그 서랍을 개봉하는 행사예요. 개봉하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 봉투 열어보니까 짧은 문장이 있는데, 깜깜한 곳에 떨어질 때 요나를 생각하라. 그는 깜깜한 뱃속에서도 아무 이상 없이 나오고야 말았다. 여러분, 이 토마스 에디슨은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반드시 역전하리라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켰던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이죠. 그래서 그가 늘 좌절하고 할 때 요나를 생각하라. 그는 캄캄한 뱃속에 떨어졌지만 거기에서 결국은 나오고야 말았다. 나도 승리할 거다. 나도 역전할 것이다. 이런 역전의 소망, 꿈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전을 이루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행수는 그저 주어지는 거지만 역전은 우리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마침내 더 이상 도망갈 데 없어서 블레셋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자기 일을 위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명을 한 거예요. 그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자 아기스가 이 다윗을 신실하게 생각하고 그를 받아들이면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그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고 그의 식솔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글락에서 그들이 이제 거주하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블레셋이라는 게 지금 이 아기스는 블레셋의 가드의 왕이고 뭐 에글론하고 여러 주요 성읍이 5개잖아요. 그 성읍들이 모여진 연합체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전쟁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군사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아기스가 그게 참전을 하면서 다윗에게도 출전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병사들이, 방백들이 그 아벡에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벡에 모였을 때 이제 다윗도 함께 갔는데 다른 나라의 방백들이 다윗을 보더니 왜 히브리 사람이 여기 있느냐? 지금 우리가 히브리인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아기스가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인데 이 사람과 내가 여러 날
여러 해를 함께 했는데 내게 망명한 날부터 오늘까지 허물을 보지 못했다. 신실한 사람이다. 우리 전쟁에 도움이 될 거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른 방백들이 거절합니다. 전쟁하다가 다윗이 돌이켜서 우리를 치면 이거 정말 낭패니까 안 된다. 돌려보내라. 여러 가지 설명해도 되지 않으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네가 정직해서 오늘날까지 내게 악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전쟁에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방백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평안히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왜 전쟁을 하지 못하냐.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는 것이 그들이 생계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근데 전쟁을 못하고 돌아가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때 아기스가 다시 위로하면서 네가 내 목전에서는 여호와의 전령처럼 선했지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네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너희 병사들을 데리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죠. 기가 막히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병사들 경건히 설득을 해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그 600명의 군사들이 다 떠난 후에 이제 처자식만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말렉이 여기를 쳐들어와서 그 집을 다 불태우고 거기 있던 여자들은 어린애로부터 어른까지 다 데리고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와보니까 불탄 성읍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통곡하며 울었는데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는 거예요. 뭐 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야? 거기서 전쟁에서 전리품 얻으려는데 그것도 안 됐지. 여기 와보니까 처자식 다 잃었지. 너무 슬프다 보니까 그 병사들이 이제 다윗이 좋아서 쫓아왔던 병사들인데 그들이 자기 자식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니까 돌로 다윗을 치자 그렇게 돼요. 다윗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엉망이 됐다. 죽여버리자 뭐 이렇게 돼요. 그때 다윗이 인생의 최대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급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게 그냥 의지적으로 죽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분노의 창건 이거 막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믿었던 아기스와 그 블레셋 방백들한테 뒤통수 맞았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18절 이하에 보면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 사무엘상 우리 30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차고 그의 두 아내도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모두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쫓아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 다윗의 두 아내도 잃어버린 거예요. 찾고 무리의 자녀들 다 찾고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이 다 찾고 여기서 양떼 소떼 우리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말렉이 돌아다니면서 빼앗았던 것 그것까지 다 빼앗아 들어온 거예요.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얻게 되는 거죠. 와서 분배도 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자기 친구인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보내요. 이게 나중에 바울이 정권을 얻게 되는데 중요한 정치적 기반을 말해요. 정치 자금으로 쓰게 되는 거죠. 대반전의 역사. 오늘 우리 교우들도 건강에 이런 역전, 경제에 이런 역전,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역전을 내 드라마를 쓸 수가 있었을까?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요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좋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에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재기하고 역전하려면 넘어질 때 자리를 잘 보고 넘어져야 돼. 그렇잖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서 넘어져야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 막 그냥 중국 영화나 보면 막 날아다니는데 그저 땅바닥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시면 불구덩이에 넘어지면 가는 거예요. 넘어질 자리를 잘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넘어지면 재기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일어날 힘을 줄 수 없는 자리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 그 힘과 용기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넘어지면 재기하고 역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한 말씀 있잖아요. 한겨울에 술 한잔 한 거예요. 근데 길에서 넘어져서 자면 어때요? 얼어 죽어요. 동사해요. 그러나 정신 좀 챙기고 길가에서 자는데 집에 문고리 잡고 그 앞에 쓰러져서 잠들면 어때요? 마누라가 살려준다니까. 자빠지더라도 어디서 넘어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 다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때 어디서 넘어져야 되느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서 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입었더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힘입고 용기 얻어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 비결이 하나님께 있었다. 그런데 이 전제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어졌으니까 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만일 다른 곳에서 넘어졌다면 누가 그에게 용기를 줘, 그에게 힘을 줬겠습니까? 그냥 넘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서 끝나, 모든 게 그냥 디 엔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고 원통하고 통곡을 해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해결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위기, 절망, 넘어져야 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 친구도 찾기도 하고 세상에 찾아다니고 돈을 찾기도 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베스비오스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AD 79년 8월에 폭발을 해서 폼페이시가 완전히 잿더미에 덮인 거예요. 근데 그 폼페이가 사라지고 난 뒤에 1500년, 1600년, 1700년 계속 이제 발굴이 시작되는데 한 1500년이 될 때까지는 폼페이시라는 자체를 그 당시에 뭐 문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까 몰랐어요. 근데 운하를 어떤 사람은 농부가 발견했다고 또 어떤 사람은 운하를 파다가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하다가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쟤를 다 걷어내니까 폼페이시가 드러났는데 우리 유럽 여행 가면 거기 많이 가잖아요. 가면 유적들 가운데 시신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 시대의 생활상들이 이렇게 이제 발굴하니까 다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특이한 게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데 지하실에 꽉 몰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 화산이 폭발할까 그 화산을 피하려고 지하실로 도망갔던 거예요. 또 어떤 곳에 보니까 집 꼭대기 우리로 같은 옥상에 사람들이 꽉 또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옥상이 아니라 그 제일 높은 방 있잖아요. 그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산 폭발하는 거리로 가면 살 거라고. 그러나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고 다 잿더미에 덮여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위로받고 내 마음이라도 털어놓고 뭐 도움은 두째치고라도 뭔가 내 속사정이라도 하고 어쩌면 내 울분이라도 좀 터뜨리고 싶어서 찾아가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실컷 재밌는 이야기 다 하고 올 때 돌아올 때 어때요? 말 안 할 것만 더 허해. 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내 힘들 때 찾아가면 전화도 안 받아요. 피해버립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형제도 그래요. 형제도 딱 우리 집에 무슨 비상이 있다는 느낌이 딱 있었을 때는요, 형제들도 완전히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잘 안 받아요. 부담이 있는 거 다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선교 안 간 걸 고맙게 생각해라. 어느 날 내가 아프리카를 선교하면 자기들 다 내한테 선교연금 해야 된다. 그래서 부담스러워. 그리고 내가 가지만 그게 무슨 위로와 안식들 주지 못하니.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아기스에게 자기가 몸을 의탁 했잖아요. 그 지금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피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절체절명이 자기 부하들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께 피하니까 거기서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래서 재기하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편 11편에 보면 다윗의 귀한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편. 막 너무 힘들 때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거늘 너희는 내 영혼의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며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내가 피하고 하나님께 도망하리라 하니까 웃기지 마라. 내가 돈 빌려줄까? 내한테 와라. 술이나 한잔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이제 화살을 딱 당겨서 이제 날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죽이려고. 이렇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의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랴?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통촉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돌봐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감찰한다는 것은 이 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를 하나님이 유심히 돌아본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는 게 아니라 늘 해림자매를 유심하게 보면서 해림자매의 필요가 뭔지, 그 약점이 뭔지, 연약한지 뭔지 보시고 돌보시는 분.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통촉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아까 다시, 자, 끝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의인을 감찰하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특별히 의인에게 대해서 하나님 감찰하시고 통촉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그 의인이 누굴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는 없다 그랬거든. 진정 의인은요, 1절에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1장 1절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민가. 그렇죠. 우리 의인은 내가 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망가고 하나님께 자빠지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촉하고 내가 너를 감찰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속된 말로 생각버리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도와준데도 도와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와서 내가 통곡하고 어떨 때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게 하나님 진짜 있나 없나? 세상에서 그냥 벼락 맞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면 내 있다 그러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부끄러울 때, 수치스러울 때 나를 안아주고 만져주는 건요, 여러분 진짜 잘못해 보세요. 사람들 내 곁에 안 옵니다. 같은 사람이라 할까봐.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창기와 그 세리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정말 편안히. 시편 4편 8편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편 4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신 이는 오직 오니와니라며 오직 여호와시니라. 캘리포니아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이 혼비백산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 할머니는요, 그 지진이 났는데 평안하게 의자에 앉아내가 와 있는 거예요. 지진이라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혼백산 하다가 이제 지진이 끝나고 할머니 일에 있는 모습 보니까 할머니가 노망이 걸렸나 왜 그랬나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할머니 안 무서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 아니 지진 나고 이러는데 안 무서웠어요. 그럼 내가 지진 났을 때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과 그 와중에도 나를 안전하게 붙들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두려워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정말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안전하게 하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내 마음 아시고 내 마음 위로해 주시고 내 부끄러움도 그저 덮어주려 하는 거야. 그죠?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 아이가 아버지한테는 가면 혼나잖아요. 그지? 어머니는 그저 안아주고 덮어주려고 그런 어머니, 그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능력으로 받아주신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넘어져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 많아요.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면 좋죠. 넘어질 때 어디서 넘어질 거냐. 여러분 울부짖더라도 하나님 앞에, 도망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살아요. 제가 성경공부 제자훈련할 때 사역훈련 시작하면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이 사역훈련 시간이 제일 여러분 인생에 풍파가 많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그런 풍파가 없어요. 왜? 일단 내하고 성경공부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나누고 해결이라도 해보잖아요. 홀로 있을 때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통을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도에서 매치기 하잖아요. 매치기 할 때 우리가 매치기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하고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낙법 훈련이에요. 낙법은 매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넘어질 때 부상을 크게 부상당하지 않고 자기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매치기를 당해도 팍 바로 서게 되고, 또 이게 매치기 훈련, 낙법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낙법 훈련이 안 돼서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신경 써서 제대로 게임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낙법 훈련이 돼서 던지라 그러면 낙법하면 되는 거고 해서 공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법 훈련이라는 게 우리 신앙도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 돼. 할렐루야. 자, 좋은 자리에 넘어져야 되고, 넘어질 때 많거든. 어떤 사람은 주초고사를 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당해. 어떤 사람은 월말고사를 쳐.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이제 학기말고사.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이제 시험을 당하고 그래.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시험을 안 당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잘 넘어져야 돼. 여러분, 낙법에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뭐 해봤잖아요. 구르기예요. 하면. 왜냐면은 탁 던지는데 떨어질 때 그냥 한 면만 탁 하면 충격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나 몸을 싹 굴리면 충격이 분산돼서 완화되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만 충격을 받으면요, 이게 회복이 늦어져요. 잘못하면 부러지든지 해서 이제 거기서 게임이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충격을 분산시키면 아무리 큰 충격도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거뜬하게 이겨내고 또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혼자 그걸 다 당하려면요, 터져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러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걸 아내와 나누고, 뭐 우리처럼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하고 나누고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나누면요,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다윗이 이 절망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아픔과 문제를 함께 공유했던 거예요.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봅시다. 9절. 자,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갔더라. 지금 600명 군사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슬픈 고통 자기에게도 있어요. 자기 아내도 잡혀갔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홀로 담당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 그리고 그 아말렉을 칠 때도 그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서 함께 싸워서 승리했던 거예요. 근데 이 600명 용사는 처음에 어땠습니까? 그들이 와서 통곡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와보니까 내 자식이 없는 거야.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나누면서 이거 왜 이러냐, 어떻게 했냐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없으니까 이게 슬픔과 분노가 막 차오르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폭발을 시켜야지 내가 죽지 않은 거야. 나의 용량은 1리터인데 내 안에 분노와 속상함이 1.5리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터지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버럭하고 사고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분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분노를 나누어야 되는데, 빼내야 되는데 가스를 못 빼내니까 터져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나눈 거예요. 다윗도 이까지 처음, 다윗이 백성들보다 더 했던 거예요. 그죠? 그 뭐 진짜 뭐 자기 신하들이 죽이려는 이까지 올랐지만 그는 600명과 내게 지금 110 올라가려고 할 때 그것을 10ml가 되듯이 나누어서 폭발되지 않게 합니다. 그게 승리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내 혼자 감당하려면 어느 날 사고 팍 쳐버리는 분이 있잖아요. 뭐 띠 내린다든지 뭐 그냥 불 질러버리고 막 버럭하는 분들 있잖아요. 다 내 안에 있는 걸 함께 친구 있고 나누는 사람은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정말 속상해도 누군가 나누고 하다 보면 그게 그렇죠. 이 사람도 50리터 나도 한 70리터 난 110리터다. 그 조금 한 20리터 나눠주면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하여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주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줄 수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하겠거니와 홀로 있으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또 신앙에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장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하는 게 그걸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함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근데 그것을 나누면 확실히 짐이 가벼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혼자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우리 집 사람은 맨날 뭐 할 때 나 혼자 하면 되는데 자기를 꼭 끼워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할 때 나 끼워서 합니다. 근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산책이나 어두운 곳 갈 때요 꼬마 하다못해 강아지를 하나 끌고 가면 마음 편안합니다. 혼자 가면 무서워요. 그치? 우리가 함께 나눠요.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 안 돼. 분쟁이 있을 수도 없어. 성경에 고린도 12장 25절 이하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 하면서 여러 지체들에게 서로 같이 하여 돌보게 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그리스도의 뭐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정해져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 정해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는 제가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면 우리 포도나무는 사람으로 말하면 장애인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떨어진 거 죽었는가 보다. 참 안 됐네. 그게 아니에요. 떨어지면 나도 문제가 돼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당신의 슬픔,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당신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인데 내가 저 사람을 방관하고 또 나도 독립적이라서 내 혼자 해본다 해서 넘어지면 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지내집 내 교우들이 지금 코로나19에서 많이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더 전화를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 신세 지고 살자. 여러분 깔끔하게 신세 안 지고 살고 내가 이거 수없이 이야기했죠. 나는 남한테 신세 지지 않고 산다. 가장 이기적인 태도예요. 신세 안 진다는 건 뭐예요? 나도 너에게 도움을 안 주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사람은요 신세도 지고 피해도 좀 끼치고 맨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리고 또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윈윈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공유하고 나누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다윗이 이 절체절명 위기에서 역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전을 하려면 잘 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일어나야 돼. 일어나는 훈련이 잘 돼요. 일어나야 제기를 하고 그리고 역전도 할 수가 있잖아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스크루테이프가 후배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인간에게 자꾸 의지를 꺾어라, 그거예요. 그게 무기력하게 만들어라는 거지. 힘들고 있으면 일어나 봐야지. 아니야, 앉아있어. 그대로 있으면 돼. 차참하게 무서운 거라 그러잖아요. 차차, 나중에 하지. 하다 보면 왕창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C.S. 루이스 자신도 참 많은 역경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아픔이 그의 아내를 잃은 거예요.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 있을 때 그가 밤에 꿈 가운데 너무 생생하게 아내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보, 슬픔이 있는 것은 눈물골짜기입니다. 힘을 내세요.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삶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슬프고 견딜 수 없는 자리, 눈물골짜기 맞지?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C.S. 루이스는요, 넘어지지 않는 것은 행운이다.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지지 않는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도 넘어지지 않았다면 행운이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모하는 것은 덜 넘어지는 사람 것보다 관대한 마음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안 넘어지면 좋죠. 근데 그건 행운이야. 그건 내 몫이 아니야. 우리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서 그 말이 뭐예요? 시련은 필연이다. 사탄의 유혹은 필연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 많아요. 넘어져요. 저도 넘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정현태 집사님 10번 넘어졌는데 정문열 집사님은 5번 넘어졌다. 그러니까 정문열 집사님이 더 좋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거기서 일어나느냐. 다윗은요, 참 기가 막힌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다윗 하면 영웅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다윗은요, 세상에 몹쓸 어려움은 다윗이 다 당했어.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을 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백주의 대낮에 아버지 다윗의 첩을 데리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내게 있다는 걸 만천해 보내요. 그리고 결국 군대장관 요압에 의해서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신하들한테 배신당하고, 자기가 섬겼던 자기 주인한테 배신당하고, 이거요, 세상에 진짜 몹쓸 인생에 이런 인생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승리하신 상 다윗.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얼마나 나이가 들면 몸이 차잖아요. 근데 아비삭이란 동료를 구해서 그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 정도로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아도나이가 자기가 왕 된다 할 때 다윗은요, 아무 기력도 없어. 백도 줄도 없어. 근데 그 비실비실하는 그 할아버지가 아니다. 솔로몬이 왕이다. 혼비 백사람 그 같은 군대 장관이고 모두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 존경함이 어디서 나왔냐. 그 인생의 역전은 그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훈련이 잘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넘어질 때 있습니다. 넘어져서 그냥 자빠지면, 저는 자주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너를 붙드심이라 그랬거든.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일어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이 내게 없잖아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이 이 절체절명 위기 속에 그는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면서 하나님 어찌해야 되나?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세임 주셔서 재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역전에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던 수많은 역전의 역사들, 대반전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왕일 때 히스기야 대표적인 한 사람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이 자기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위협 공갈 막 치는 거야. 그리고 이 전쟁해봤자 미국하고 한국하고 붙는 것처럼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국방장관 부르고 참모총장 부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하 빵가 가잖아요. 그죠? 그는
그 협박 공갈 편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신복들 불러서 이사야에게 가라.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에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라. 다른 거 안 했어요. 히스기야는 그 위기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이 그때 히스기야에게 대역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열왕기하 20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다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나도 뭐 그 이야기만 해요. 근데 우리가 못 죽는 이유에 할 일이 아직 남았어 그래. 애는 키우고, 늦둥이는 키우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죽는다면 죽기가 힘든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때 그가 다른 거 안 했어요. 벽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다른 거 보지 않겠다. 오직 벽을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냥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것이 말 그대로 야뽕 나르듯 기도처럼. 자, 5장 2절 한번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자,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가 이제 경고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사야야 이사야야 네가 다시 히스기야에 가서 하나님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치료해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생명을 15년간 연장할 거다. 뿐만 아니라 너와 이 성을 앗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할 것이다. 대박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2년 동안 코로나가요. 지금은 좀 내성이 있어서 근데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은 마음에 누가 나를 죽인다는 건 아닌데 근데 뭐 평생 목사만 하던 사람이고 목사하기도 뭐 교회 안에 난 평생 교회 안에만 살았거든. 사택에만.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내가 이 민간인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지금. 살았는데 텅 빈 성전을 내가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전쟁 때도 교회가 비어있지 않았거든. 성도들 무너지는 게요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물론 안 무너지지만 내 마음에 뭐 잘 안 보이면 무너진 것 같잖아요. 그런 두려움 또 이런저런 소리 이럴 때는요 또 이런저런 소리 오해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것도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도 내가 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교우들 힘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그러세요.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뭐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내가 뭐 태민 집사한테 이야기하겠나 그것도 뭐 우리 집사만 저러고 내가 뭐 이야기를 하겠나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어서 마음이 막 찢어지고 우리같이 좀 이렇게 욕심 있는 사람들은 더 미치는 거야.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막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두려움도 막 엄습하고 그때 내가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었던 거는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기도했어요. 길 가다가 두려움이 있으면요 가다가 기도하고 목양시에서 TV 보다가도 내가 눈물을 우리 집 사람은 TV에 감동을 해서 스포츠 보다가 왜 감동이 나와요? 그냥 털어놓은 거지.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 하나님 그때 저는 기도 2가지 합니다. 뭘 요란하게 많이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금년에 와서는 뭔가를 해보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제 마음을 만드시고 오늘 이 다윗처럼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기도뿐. 여러분 심정지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위기에 심폐소생술, 영적 심폐소생술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다른 데서 그냥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도 그랬고 우리 신앙의 경험도 오직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기가 막히는 운동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요란하게 날 길게 하지 않지만 야복 나루에서 다윗이 야곱이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20년간 타향살이 하다 돌아오는데 이곳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형과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뭐 요란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어려움과 희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건져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줄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긍휼을 주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야 돼요. 오늘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아비아달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렇게. 이 에봇은 흉패와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림과 둠밈이 어떤 역할인지 뭐 자세하게 우리 몰라요. 성경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걸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흑색, 백색, 흑색 이런 거다 또는 투표다 뭐 이러는데 아무도 몰라요. 단지 이게 판결의 흉패라 그러거든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사용되는 거다라는 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봇을 가져오는 건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한 거예요. 다윗이 이때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 지금 이렇게 됐느냐?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아기스에게 몸을 맡겼고 내 생각대로 돈 좀 얻어보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간 거예요. 내 뜻대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딱 가겠습니다 하고 에봇을 가져오고 그 에봇을 통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기에서 다윗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마침내 역전극을 벌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 기도하는 첫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어제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나보다 우리 내일을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그 필요한 때를 너무나 잘 아시고 스펄전 목사님이 브리스톨에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집회를 했어요. 큰 침례교회 세 군데 스펄전 목사님 침례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300파운드에 모금을 하는데 그 이제 런던에 있는 고아들을 돕기 위한 거예요. 그 300파운드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 이제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오고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들려지는 거예요. 스펄전, 네. 그 돈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는. 하나님, 이걸 런던 고아들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조지 물러도 고아들의 아버지라지만 나도 런던에 있는 고아원에 갖다 주기 위해서 특별한 모금했습니다. 내 몸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조지 물러에게 갖다 주어라. 아이가 밤새도록 잠도 안 재우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멘. 그래서 잠이 싹 깊은 잠을 잤어요. 그 다음 아침에 조지 물러를 찾아가서 300파운드를 주면서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어제 300파운드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스펄전 나한테 물어보진 않는데 내 속으로 내 것 빼앗아가 저 사람 기도 응답해 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런던으로 돌아갔어요. 서재에 가니까 봉투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봉투가 뭔가 하고 보니까 그 봉투 안에 영국 금화 300기니 300파운드보다 조금 플러스 더 되는 그런 금화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때 스펄전 목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300파운드를 주니까 이자 300실링까지 덧붙여서 내게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브리스톨에서는 이 뮬러에게 그것을 필요로 해서 주고, 또 이곳에서 런던에서는 스펄전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빙고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고 풍요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역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요.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키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돼도 더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역전의 길이 있다. 그렇게 시원찮게 해갖고 역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역전의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역전하려면 지금 이 위기, 내가 이게 건강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내가 또 사역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이제 대역전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신 역전을 이루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첫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실패 자리에서 재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역전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 가사를 잘 생각하세요. 앞에는 좀 음이 낮고 한데 가사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후렴 계속 반복한 건 여러분 계속 생각하면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울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삶이, 하나님 내 신앙이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우들과 아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시글락의 대반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넘어졌습니다.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통을 나 홀로 당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에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역전의 발판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지금 고통과 이 시험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 하나님 시글락의 슬픔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